야고보서 네 번째 시간 말씀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성숙의 길, 같이 하시죠. 성숙의 길. 여러분, 성숙의 길로 지금 들어섰는데 어떠세요? 성숙의 길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성숙이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는 지혜가 성숙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시련 중에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련은 누구나 만나죠. 시련 중에 지혜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일상 속에서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야고보는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드렸고요. 야고보는 이 기도에 대해 이렇게 정리했는데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5절 말씀을 보시면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 무엇을 기도할까? 지혜를 구하라. 그리고 기도의 태도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기도의 태도죠. 기도의 내용, 기도의 태도,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 기도에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의심하면 꽝이다. 이거 제 표현입니다. 의심하면 꽝이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지혜와 응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을 지금 야고보가 소개하는데, 이 의심하는 사람이 8절 말씀으로 가시면 두 마음, 이 두 마음이래요.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두 마음은 얻을 것이 없어요. 사실 한 마음으로 집중해도 뭔가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마음은 상상할 수 없죠. 야고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얻을 것이 없다. 기대하지 마라. 두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 마음이라는 것은 이 두 마음이다, 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다 기도를 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 한 마음이 있고요, 또 의심으로 기도하는 것 또 있습니다. 이게 두 마음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두 마음은 하나님도 믿고 그리고 세상도 의지하는 태도를 두 마음이라고 합니다.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양다리 걸치는 겁니다. 다리가 굉장히 튼튼해야 돼요. 다리가 길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찾고 세상도 의지하는 양다리,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두 마음이에요. 여러분, 의심하는 마음, 의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은 파도와 같다. 야고보가 그렇게 설명하는데,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 AI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이 의심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파도와 같이 흔들립니다. 불안정해요. 일단 사람 자체가 보면 불안정합니다. 견고하지 않습니다.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은 파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는 사람 파도와 같습니다. 기도가 있더라도 의심하며 기도하면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이 야고보 사도의 야고보 목사님의 말씀에 좀 적용점을 찾아서 기도에 대해 조금 더 깊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좀 내용이 좀 많을 수가 있는데요,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를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알고 기도하라. 알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알아야 됩니다. 기도 다 하는데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기도는 알고 하는 것이죠. 기도에 대한 오해가 참 많이 있죠. 기도 그러면 기독교의 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는 다 기도가 있는데, 기도에 대한 오해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단순히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만 생각합니다. 오해입니다. 큰 오해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심지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움직이는 수단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해 중에 오해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알고 해야 돼요. 알고. 기도는요, 하나님을 바꾸거나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를. 여러분,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꾸려고 해요.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진짜 기도를 알고 기도하면 변화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지금 내 상황을 바꾸고 그러면 좋겠어요. 좀 상황이 바꿔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기도는 내 상황과 문제와 상관없이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걸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이죠. 여러분, 이 야고보 목사님은 이 야고보서 전체에서 기도를 많이 강조합니다. 제가 연구해 보니까 한 6번, 7번, 8번 정도 기도에 대한 핵심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야고보서 4장 8절로 가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막 보고 또 성경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알고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뭐 하는 것? 가까이 하는 것. 여러분, 기도는 알고 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통로이고 수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 다 기도한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이 평소에 한번 하시죠. 평소에 기도 실력을 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예기치 못한 시련과 위기가 다 오거든요.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열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색깔의 고난과 시련이 우리 앞에 있는데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평소에 기도 생활을 해야지만 위기 때에도 하나님께 엎드릴 수가 있어요. 평소에 기도 실력이 없으면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기도한다? 아닙니다. 어려움 당하면 원망 불평이 나오죠. 어려움 중에도 위기에도 기도할 수 있으려면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래야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색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너 누구라고 합니다. 너 누구? 평소에 기도가 없으면 위기를 당했을 때 주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너 누구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굉장히 어색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기도가 필요 없는 평온한 시절, 우리 삶이 이렇게 되면 참 좋겠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평온한 시절에도 기도하고 위기에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아이가 이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습니다. 이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을 때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이게 영상에 아주 큰 이슈가 된 장면인데요. 뭐 핸드폰 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한번 찾아보셔도 됩니다. 지금 말고요. 네. 엘리베이터에 갇혔는데 얘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아이가 기도해요. 기도하고 몇 초 뒤에 의심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영상을 찾아보시라고요. 몇 초 뒤에 문이 딱 열리는데 얘가 약간 주춤하다가 나갑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아이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아이 목소리가 굉장히 차분해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안에 갇히면 아빠, 엄마 도와줘, 살려줘 하지 않겠습니까? 차분하게 같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시작.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조금 무섭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 걸 알아요. 이 아이는 아마 좋은 주일학교 출신의 아이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아이 목소리를 들어보면 차분합니다. 제가 느낌이 얘는 평소에도 기도했다. 본인도 기도하고 부모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평소에 기도하니까 위기에도 어려움 중에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애가요. 그리고 밖으로 안전하게 나가서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평소에 가까이 하는 것. 어떤 여자 집사님은 재수를 하는 재수생 아들의 입시를 놓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이번에는 꼭 명문대에 들어가야 됩니다. 간절히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일에 나오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다른 엄마가 보이는 다른 엄마가 누굽니까? 같이 입시를 앞두는 다른 어머니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조금 바뀝니다. 하나님, 저 집 아이도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저 집 아이의 진로도 열어주십시오.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알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 어머니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입시를 앞두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 명문대 합격, 그거밖에 기도 안 했어요. 근데 조금 지나서 하나님, 저 집 아이도 대학 들어가야 됩니다.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나아가면서 기도 자를 바꿉니다. 기도를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지금 핸드폰 소리에 시험 들려고 하는데, 네. 깨어 기도하라. 같이 하시죠.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알고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는 것.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무전기와 같습니다. 무전기. 전쟁에 있어서 군인에게 이 무전기는 너무나 중요하죠. 전쟁터에서 군인이 무기가 없다, 죽음을 각오한 겁니다. 총이 있더라도 총알이 없다,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무전기를 통해서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본부에 알려야 되고 본부의 지령을 받아서 전쟁하는 것이 군인의 모습이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무전기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지만 이 험한 세상길 가운데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령을 받는 거예요. 영적인 무전기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존재를 아시죠? 여러분, 사탄은 이걸 건드리죠. 사탄은 우리를 영적으로 잠들게 합니다. 잠들게. 근데 진짜 잠들게 해요. 진짜 예배 시간에 잡니다. 조는 게 아니고 잡니다. 말씀을 안 들으니까 이제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진짜 잠들게 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게 뭐냐는 것은 우리의 삶을 바쁘게 만들어가죠. 우리의 삶을 바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끊어버립니다. 기도의 줄을 놓치게 만듭니다. 아무런 소통이 없습니다. 특별히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는 일에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서 기도의 무전을 끊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내 인생이 힘들 때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늘 기도로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분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목사님, 새해가 되면, 지금 새해가 지금 2월인데요. 하나님, 목사님, 새해에는 반드시 운동을 하겠습니다.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좋은 음식을 찾아서 먹습니다. 필요하죠. 친구와 만나서 수다 떠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기도가 필요한가?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기도를 멈추면 인생이 멈춥니다. 너무 세요, 제목이. 죄송합니다. 내 인생이, 내 자녀의 인생이 왜 멈추어 있는가? 기도가 멈추어 있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를 시작하면 내 인생이 출발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알고 하셔야 합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크게 두 번째, 기도를 아신다면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해요? 실행하라. 같이 실행하라.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 신앙의 연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를 모르시는 분들은 좀 기도를 아시고 좀 배우세요. 배우시고
내 생각을 바꾸시고 기도를 좀 알아가십시오. 아시는 분들은 실행하십시오. 실행. 아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좀 실행에 옮기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실행을 따라합시다. 꾸준히, 끝까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를 실행할 때 세 가지 기도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조금 내용이 좀 많을 수가 있지만 한번 따라오십시오. 세 가지 기도가 있는데 첫 번째 기도가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거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 이것이 부족합니다. 좋은 기도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가 다 부족하거든요. 하나님께 나의 필요, 나의 소원을 말씀드리는 기도, 이것이 기도 실행의 첫 번째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는 결핍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무엇이 결핍되어 있으세요? 생각해 보니까 많은 결핍이, 물론 하나님 주신 것도 많은데 생각해 보면 결핍도 많아요. 하나님, 지혜가 부족하고요, 건강이 부족하고, 재정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 이 능력이 없어요. 능력. 이런 결핍을 바라볼 때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기도, 이것이 첫 번째 기도의 모습입니다. 누군가는 이제 그렇게 말해요. 이제 아는 체 합니다. 아는 체 하지 마세요. 에이, 하나님 뭐 다 알고 계시면 하나님 다 알아서 주시는데 왜 기도해야 합니까? 그게 아는 체 하는 건데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다 알고 있죠. 하나님 다 알고 알아서 다 주시는데 왜 기도해야 합니까?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하나님 다 아셔도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나의 필요, 나의 큰일, 작은일, 사소한 일조차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기도 실행 첫 번째 모습입니다. 요즘 보니까 두존쿠 그게 유행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저는 일단 유행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관심 별로 없어요. 근데 두존쿠, 그게 뭐지?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냥 생각을 했거든요.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두존쿠를 그런 기도 안 하는데 두존쿠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번 주에 두 분이 저에게 목사님 이게 유행하는 두존쿠입니다 주시더라고요. 좀 굉장히 부러워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생각만 해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필요, 이런 필요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십시오. 두 번째 기도 실행. 필요만 계속 아이같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과 대화로서의 기도가 실행입니다. 실행. 대화가 잘 안 돼요. 대화가 안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요, 대화이고요, 소통입니다. 근데 기도를 할 때 보면 일방적으로 내 요구사항만 막 던지고 가버리는데 굉장히 무례합니다. 하나님께 무례한 기도하시면 안 돼요. 나의 요구사항, 필요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듣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게 듣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게 대화입니다. 교제입니다. 만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소통하는 것이죠. 독백이 아니에요. 독백. 물론 여러분 개인적으로 개인 기도하실 때는요 뭐든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공적인 기도, 대표의 기도는 아주 정리되어 있는, 우리를 성도님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고백하면서 정리되어 있는 마음으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 기도의 실행은요 조금 더 어렵습니다. 필요를 말씀드리고 아버지 주여 다 말씀드리세요. 대화합니다. 주거니 받거니 듣고요. 세 번째 기도는 실행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도. 같이 하시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도라는 표현은 들어보셨습니까? 나의 필요를 말씀드리고 내 소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소원대로 다 이끌어가지 않거든요. 여러분, 어떤 유명한 분이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내 기도의 소원을 다 안 들어주신 게 감사합니다. 왜 그런 기도 할 수 있어요? 안 들어주신 게 감사해요. 다 들어주셨으면 하나님 안 믿습니다. 굉장히 교만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다 안 들어주시는 게 은혜일 수 있다.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사실 이건 기도의 최고의 봉우리입니다. 이거 예수님의 기도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자막 같이 읽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정말 고귀한 기도, 수준 있는 기도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까지 실행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기도를 해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놓게 하거든요. 내려놓아라. 그 방향이 아니야. 내 생각을 꺾게 만들고요, 방향을 틀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항복합니다. 이 기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이고, 항복하면 여러분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마지막에 꼭 기도를 포함시키십시오. 기도 다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붙이세요. 속마음은 모르겠지만 기도 다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붙이시면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실 겁니다. 기도 실행을 해야 하는데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 기도 실행을 할 때에 방해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만큼 어려운 것이 없거든요. 우리의 기도 실행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 참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조금 내용이 많습니다. 자, 3가지 정도를 소개하고 싶은데, 기도 습관을 방해하는 우리의 모습, 자막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방해거리가 무엇입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미루는 거죠. 이게 기도 습관의 방해입니다. 바쁘니까 기도는 나중에 이러면서 기도를 미루는 것이 기도 습관을 방해하는 방해거리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시간이 남아 돌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선순위입니다. 자, 두 번째 왜 우리의 기도가 잘 되지 않을까? 왜 방해거리가 많을까? 다 내 문제. 하나님 문제 아닙니다. 내 문제. 두 번째 방해는 뭐라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응답이 없다고 기도를 멈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면요, 응답이 즉각 오면 좋겠는데 더 기도할 텐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시간표.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응답이 없다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그러면서 기도 자체를 멈추어 버려요. 여러분, 멈추신 분이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성도님들 새롭게 기도를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멈춘 분도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응답이 없다고 기도를 멈추시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죄로 인하여 기도 자체를 피합니다. 기도를 피해요. 예배를 피합니다. 찬양을 피합니다. 거리끼는 게 많거든요. 죄가 많거든. 여러분, 죄가 쌓이면 하나님 멀어집니다. 기도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기도 자체를 피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죄가 있어요.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면 회복됩니다. 나아가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기도 습관을 방해하는 것이죠. 기도를 아시는 분들은 더 배우시고요, 이미 아시는 분들은 실행에 옮기는데,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말로만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일생 가운데, 시간 가운데 기도 계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표, 여러분 인생 시간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기도 시간이 들어가 있는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 가지 방법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를 실천할까? 이것도 자막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하나 있습니까? 하나하나씩 있습니까? 네, 첫 번째, 여러분, 기도는 기도함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하시죠. 기도는 기도함으로. 오늘 제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기도에 대한 설교가 어떤 의미에서 필요 없어요. 그냥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듣고 뭐 책 읽고 기도에 대한 책이 제일 많이 팔리거든요. 저도 기도에 대한 책을 한번 쓰고 싶은데 기도에 대한 책이 팔린다는 건 기도를 그만큼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하면서 실행에 옮기십시오. 여러분, 2월 첫째 날, 2월 첫째 주일 다시금 기도의 계획을 정비하십시오. 자,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할까요? 말씀을 묵상함으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러니까 기도가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뛰어넘어 성경 말씀과 상관없는 기도는 아주 이단적인 기도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대화, 만남을 가져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기도와 묵상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중간에 묵상이 있습니다. 묵상. 따라하시죠. 말씀, 기도. 중간에 뭐라고요? 묵상이에요. 묵상.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묵상하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독하시고 묵상하시고 큐티 하시면서 묵상하시고, 그것이 기도의 훈련입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기도를 연결시켜야 합니다. 실행 두 번째 소개해드렸고요. 첫 번째 실행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요, 말씀을 묵상함으로. 세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러니까 혼자 안 되면 함께하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같이 하시죠. 함께 기도. 여러분,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할 때 기도에 불이 타오르거든요. 여러분, 기도의 불은 타올라야 됩니다. 언제든 식어버리거든요. 식어버리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기도의 영이,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근데 그럴 때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나보다 더 기도 많이 하는 사람과 같이 기도하고 기도를 붙들어주고 함께 기도할 때 기도 실행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서 기도가 있습니다. 같이 대표 기도가 있고 공적인 기도가 있고 합심 기도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가 끝나면 찬양 부르고 합심 기도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지성소로 바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때 응답과 치유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치유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사랑방에서 기도하세요. 사랑방에서 기도할 수 있는 목사님들의 영권이 있습니까? 이 영권을 못 끌고 가니까 그냥 먹는 것으로 끝내는 거예요.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돼요. 그러나 영권을, 기도의 영을 끌고 가야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불의 응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실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기도를 알고 아시는 분들은 실행하시고, 실행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하시라고 했습니다. 이제 결론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왜 기도를 실행해야 될까?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기도가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일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 일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가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딱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일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일하고 있고 그게 보입니다. 근데 안 보이는 것도 많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게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기도가 일을 한다. 이게 근거가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위대한 영성신학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는 위대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는 것이 아니다. 기도 자체가 위대한 일이다. 우리는 뭔가 기도로 준비해야죠. 그러나 기도 자체가 위대한 일입니다. 기도가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이미 승리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이미 승리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테이블에 올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테이블에 올라갔다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일하십니다. 근데 올라가지도 않으면 없어요. 제껴버립니다. 올라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테이블에. 거룩한 신탁 앞에 우리의 기도, 우리 자신이 올라가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일하십니다. 믿음의 기도. 오늘 야고보의 강조점이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 얘기였습니다. 여기 적용점을 이야기를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은데, 믿음의 기도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시골에서 비가 오지 않아서 이 마을 주민들이 참 걱정을 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 중에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자. 교회로 가서 기도하자.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밤새 철야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도하니 하나님이 비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비 정말 주셨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집으로 돌아가야죠. 이제 집에 가야죠. 집에 가야 하는데 집에 못 가고 있습니다. 비 맞으니까 아무도 못 갑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어떤 아이가, 오늘 아이가 믿음이 좋아요. 오늘 2명의 아이를 소개했습니다. 아이가 참 믿음이 좋아요. 그 중에 어떤 아이는 우산을 쓰고 유유히 걸어서 갑니다. 어른들에게 안녕, 나는 간다. AI 도움을 받아서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비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비가 올 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하기에 뭐까지 준비했습니까? 우산까지 준비한 아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저 그렇게 기도할까? 그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냥 기도하거든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응답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응답을 바라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숙이 무엇일까? 성숙은 기도입니다. 성숙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를 알아야 돼요.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좀 배워야 돼요.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기도를 더 알아가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나를 바꾸는 것, 영적인 무전기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 아시는 분들은 실행에 옮기십시오. 그 기도하라고 그 직분 받으셨잖아요. 실행하라고 받으셨잖아요.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조금씩 변화되어 가면서 나의 필요를 말씀드리고 대화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기도까지 실행해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먼저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시련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시련을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고 시련을 허용하십니다. 시련을 통하여 기도해야지만 진정한 축복이 임하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근심거리, 걱정거리, 문제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기도거리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거리. 기도할 거리를 통해서 축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알고 더 알아야 돼요. 더 알고 싶어요. 더 알고 기도를 실행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혜, 응답, 축복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